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책 펴놓고 보시라고 했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며 이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항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하실라도 항상 소등을 할 때는 소등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좀 있는 분 같으면 교회는 청구합니다. 소등을 할 때는 소등을 꼭 해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제는 이제 얘기했죠. 자,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했고, 두 번째는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식이다. 어디의 양식이냐?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오늘은 뭐냐?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양식이기도 되지만 길을 인도하는 진리이다. 말씀이니까 당연히 진리지만 이 진리를 모르고는 아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가 뭘까? 진리가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러면 그 성경 진리가 말씀이란 말은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거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증거하러 오셨다. 그 증거를 맡을 시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이 성경을 차근차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명령이니까 그 말 명령 안에 지키면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그 말씀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에 49절로 50절. 왜 50절만 쓰지 49절? 49절은 자기의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주님도 자기 의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명령을 시켰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영생을 주고 영생을 있는 줄 알지만 그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다 하고 이 성경이란 말이 신약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45번 나옵니다. 45번 나와요. 제가 읽는 것은 개혁 한글을 말합니다. 요즘 뭐 개혁 개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에서 치면 신약에서만 성경이란 말이 45번 나와요. 그 중에 15번이 요한복음입니다. 15번이. 그런데 한 단어에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는데 성경이 3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보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잘 보세요. 성경은 그랬어요. 자, 그걸 설명하면 성경은 내가 성경에서 뭐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이 성경은 누구다? 나다. 이게 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성경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은 건데 누구한테 하느냐? 영생의 주인공인 예수께 하는다. 그럼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수없이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찾지 못한다면 그건 헛것을 읽은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정말 읽어야 되는 게 읽었다고요. 근데 그 성경에서 내 죄가 토설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했다. 이거 그냥 헛것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럼 뭐가냐? 나 성경 몇 번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쭉 읽는데 젊었을 때부터 읽었단 말이죠. 지금도 젊지만 저에 비하면.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안수하더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그 말을 못 봤는데 오늘에서 뵈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나올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기는데 설렁설렁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저게 무슨 말씀이구나. 어디 있는 거구나. 그럼 성경을 안 읽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습 복습이 있었어요. 예습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습은 내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했던 것도 있고 이해 못했던 것을 정리하는,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이 항상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뭐 점수를 내는 사람 많이 있지만 평생 그 공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한 사람은 항상 그 공부할 때 주의가 있어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한다 이거죠. 그걸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강의 듣고 그냥 와서 선생님의 강의 듣고 끝난 거죠. 대학교 같으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만 보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되는지 범위를 좀 알려달라는 둥. 그러나 철도적이게 준비하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찍어줘도 아니고 범위를 알려줘도 당연하고 그냥
평상시 준비하는 거니까 습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어렸을 때는 가르쳐 줍니다. 손을 잡고 중학교 때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가면 범위를 알려줍니다. 대학교로 간 사람은 공부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딸이 갔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데 시험 범위 나온다고 쌀뜻으로 하더라고요. 대학교로 갔는데 그랬어요. 너 아직도 고등학생이냐? 그랬어요. 너 아직도 고등학생이냐? 어? 고등학생은 그냥 하지만 대학생은 딱 시험 나오면 어디까지 시험 보고 첫부터 끝까지 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 과목이 많다고. 대학생이 되면 내가 뭔 과목을 배우면 뭐가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 계획성이 있고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나가서 준비하고 교수와 대화할 때도 얘기할 수 있고 질문할 때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누가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직도 주입식이 되어서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원망만 하고 판단만 하려고 할 줄 알지.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오지 않는다 말이죠.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40절에. 성경은 딱 얘기거든요. 성경을 너에게 영생을 얻고 그래서 그 영생을 얻으라고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라 하고 아까 39절에 딱 3번 나오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영생을 얻으라고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고 말로는 교회를 다니고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문의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냥 구수하고 그냥 재미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해서 사람을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참 좋다. 저 목사님 참 자기 죽이는지 모르고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성령이 쓰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 의지대로 설교하는 거지. 자기가 배운 것을 준비해서 써서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성령이 글을 쓰시는 분은 거의 드물어. 제 경험에 그럽니다. 제 경험에. 성령이 쓰신다고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고 다음부터 교회 오지 마라 합니까? 성령이 쓰신다고 하면 방언을 말하는데 악귀가 말한다고 합니까?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내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린 나이잖아요. 61년생이니까 어린 나이 때 저희 고모하고 영암교회를 가면 우리 고모는 방언을 열심히 해줬어요. 지금은 그때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정말 못 알아듣는 소리 그때는 막 그때 심정으로 들어가면 우리 고모는 못 알아듣는 소리를 참 잘하시고 오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제2 외국어로 하는가 보다.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기도할 때는 한국말이 아니 다른 말로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근데 그 말을 악귀라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 우리 고모가 무당들이 하는 짓을 하는가? 이랬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 이건 방언이라고. 우리 고모가. 근데 왜 성령이 말하시는데 장로님이 때려? 내가 지금도 그때 그 고모의 성품을 닮았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안 하셔. 그분이 알고 있는 게 틀리지만 하면서 얘기를 안 하셔. 나중에 크니까 말씀하시더라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성경을 장로가 돼도 모르니까 아끼라고 때리더라는 거죠. 자기가 성령 받으니까 아끼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등하시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그대로 보지 않고 교리에 얹혀서 보면 잘못 성경이 읽습니다. 성경은 교리보다 먼저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성경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보고 그대로 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교리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성도들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교리를 뽑아놓은 것이지 그것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리에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너무 그 교리에다가 묶어 놓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감옥 없는 창살에 사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11조 하지 말라. 율법에서 율법은 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 읽은 사람한테 성경 읽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11조가 처음 생긴 게 어디예요? 11조가 처음 생긴 게 어디냐고요? 응? 11조가 처음 생긴 게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내가 묻고 있잖아요. 바로 출애굽기 14장이 창세기 14장이 있어요. 14장. 14장 20절에 있습니다. 너희 대적의 손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에 처음 성경이 말하는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때 어떠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4장 20절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노력한 물건 내 10분의 1을 드렸더라. 나머지는 버리고 그 다음에 11조가 야곱이죠.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8장에 있어요. 한번 보죠. (28장) 22절에 있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22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분이 모세 이전 사람입니까? 이후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하도 여러분이 말하니까 이 두 분이 모세 이전 사람입니까? 이후 사람입니까? 왜 이걸 제가 물어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고 어디가 나왔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죠. 한번 보세요. 성경에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암송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아 보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제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그냥 어머니 서는 것만 보지. 저는 그냥 항상 준비할 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옆에 없으면 그냥 잠잘 때 옆에 없으면 반사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옆에 있는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우리가 누락한 물건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뭐요? 예,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냐면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얘기가 되는데,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을 보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거기 이제 아론은 제사장 되는 것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받았느냐? 11조를 이제 받은 얘기를 하려면 내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7장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자, 히브리서 7장 보면 그 11조를 받게 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나오는데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높으신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한 노량물 중에 좋은 것의 10의 1조를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은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의 1조를 취하라 명령을 받았은즉 11조 쭉 나와요. 받았다고 명령했지 받으라고 11조를 거두라고 말했지 그게 율법을 정했냐? 근데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자. 그럼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율법에서 폐한 것 맞아요? 폐했다. 뭘 폐했냐고요? 제발 목사님들 영혼들 잡는 헛짓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그렇죠? 너희가 배부르지 않는 거 가지고 조그마한 곡식 하나 가지고 영혼을 잡아먹는 짓 하지 말라고. 잠언서에 에스겔서에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있어요. 성경에. 왜 목사들이 이렇게 어문 소리를 해가지고 그럽니까? 율법에서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의식을 폐했다는 말이에요. 의식이 뭐예요? 짐승 잡고 짐승의 피를 드리는 이 과정을 폐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뭐예요? 율법을 강화했다고 해서 강화. 이건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그리스도 율법이라 이거죠. 저렇게 잘나면 뭐 들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말하면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요. 성경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면 똑바로 알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그리스도 율법은 하고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왜 율법이라고 하냐? 하도 그냥 율법은 배했다고 막 그러니까
뭘 배웠느냐? 성도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진짜 모르면 목사님들이 몰라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성경을 보고 그냥 유튜브에서 사과 방송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사건 역할을 했다고. 왜 자꾸 그렇게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머니짓을 합니까? 영혼들을 제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성경에 거기에 이제 무지한 자가 성도들이요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아직도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학습하듯이 배웠듯이 이렇게 하려고만 하지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성경 읽고 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저 사람은 똑바로 가르치는구나 아닌구나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짧게 성경은 말씀이다, 양식이다, 진리다, 성령이 그 말씀을 알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잠깐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린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듣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한번 안다고 나 저런 거 아는데 이 교만이 자기 죽이는 거예요. 설명 하나 못한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고 들었으니까 근데 설명을 못하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그보다 병신이 어디 있어. 나와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을 설명을 못해. 더 심한 것은 자기 부모를 설명을 못해. 요즘 젊은 친구들 자기 집 주소 한문으로 못 쓰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예. 제 본적도 한문으로 쓸 줄 알아요. 그리고 편집을 보낼 때 요즘은 본가라고 하죠. 본가로 편지 보낼 때 아버지 어머님 이름 안 써요. 요즘은 막 쓰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요? 본제 임납이라고 하면 우체부가 알아요. 밑에다 붙이는 사람 내 이름 쓰고 받는 사람을 다가 주소 쓰고 본제 임납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 집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편지 왔습니다. 누구에게? 예, 김재성 의원한테 편지 왔습니다. 그러면 왜? 아드님이 편지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드님이 본가에 편지했다 이거요. 요즘 같은 모르겠죠. 아니 이게 누구라고 누가 이렇게 하는 소리야?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한다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한문으로 쓰세요 그러면 거의 못 쓴 사람이 많다며요. 우리 장인어른 함자가 호자가 참 쉬운 호자가 아니에요. 그걸 쓰려면 몇 번 써보지 않으면 못 씁니다. 아니 무슨 호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높은 호자 이렇게 쓰죠. 그 호자 아니에요. 저도 봤는데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문 가끔 여기 영생을 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여태는 목숨 면제에서 영생 쓰던 여기서 이게 무슨 자예요? 영생이요. 그렇게 항상 이렇게 써간다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것은 요즘 시대는 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요? 스마트폰 신형은 이거 되면 이게 무슨 뜻이 나온다며 찾아봐. 그럼 이렇게 딱 스마트폰 되면 딱 이게 영생으로 떠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왜? 진리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저기서 죄를 찾지 못하면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읽었냐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이 왜 읽어야 되며 왜 그 성경책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며 이걸 깨닫고 읽었을 때 그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에서는 잠을 제일 많이 자시는 분이 저희 사모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자요. 잠을 자다 보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그랬더니 제가 11시에 자면 11시에 잔다 치고 11시 자면 거의 그때 안 자는데 1시 반이면 일어나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나갔다 오니까요. 아니면 깨서 보고. 그래 어찌 때는 보면 물어봐요. 핸드폰한테. 물어보면 몇 시라고 딱 얘기해 주더라고. 어찌 때는 좀 더 자면 2시 한 5분에서 10분.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빅스비 지금 몇 시? 그러면 오전 몇 시라고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요. 지금 37분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거의 보면 제가 3시간 단위로 일어나더라고. 3시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일어나. 길면 3시간. 짧으면 1시간, 2시간 반. 이게 고정적이요. 근데 왜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녁에 맨날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철야를 했는데 제가 딱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딱 얘기하면 2시에 자면 딱 1시 반, 1시간 반 자고 딱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왜? 3시 반에 초종을 쳐야 되니까. 그때는 종을 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준비하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12시에 자도 3시 반에 일어나. 1시에 자도 3시 반에 일어나.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근데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것처럼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인데 누구 말씀?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 줬어?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헐라고. 왜 너를 안 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기까지 뭐예요? 예수를 알고 나면부터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에게서 발견되고 필요할 때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목사님 천국 가려고요.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신을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 같은 목사들도 맹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동글벽이 4개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서보고 하늘은 4개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하늘에 3개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랬더니 성경에 있어도 그분이 말하는지 알아서 이 사람이 뭐요? 이게 교리요. 그 양반 말이 성경보다 앞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으면 그 사람은 우상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은 그분을 참으로 이렇게 봐도 성경보다 앞에 놓으면 우상이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모르니까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교리가 우선이요. 그리고 성경보다, 그리고 교리보다 교양의 말이 먼저예요. 성경보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죠. 교리만 듣고 교회만 다니면 이게 맹신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요. 그건 없어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인처럼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진실하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란 말이죠. 이 성경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장이요. 우리가 관광지를 가거나 어디 가면 관광지 안내하는 책자가 있어요. 가고 싶은 데를 얘기하면 다 그걸 어디 가서 어떻게 간다고 다 써놨어요. 그대로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와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엄청 걸리죠. 이것처럼 바로 성경을 똑바로 알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를 자기 기준으로 알 때는 목수의 자식이었어요. 하나 선한 것도 없는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시대에 예수가 많은 중에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이 전도하러 가서 와보라고 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응? 거기 선한 건 선지자도 안 나왔어. 그리고 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 속에 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바노라. 그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자기의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 장소를 안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 이거요. 거기는 내가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아닌 거야.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시온이즘을, 요즘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런 시온이즘을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주님께 뭐라 합니까?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니까, 어느 때니까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강의를 듣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의 강의를 들어도 내 영혼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때 잠시 만족시키는 것이었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야. 왜? 내게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예습 복습을 잘하라 이 말했죠. 예습을 잘하는 사람은 교수의 강의를 때 그 딱딱 정리돼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다가도 시험 보면 되면 딱 한 번만 읽으면 돼. 야, 너는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도 어떻게 시험만 보면 A뿔이 나오냐? 똑같이 강의 들었잖아. 맞죠? 똑같이 놀러 다녔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놀러 다니는데 왜 너만 잘 나와? 나는 시간 있어 예습 복습을 제대로 했다는 거지. 근데 너희는 피곤하다고, 아이고 오늘 놀았다 다음에 하지 하고 바짝 잡아 나자빠지는 거지. 나자빠지고 놀고 뛰다가 다음에 하지 하고 밀어넣는 것이 밀려서 보려니까 이게 한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똑같이 놀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것은 정확히 했다는 거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살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자가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할 때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보면 그 입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자기 것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 오늘도 제가 월요일날 말했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알아야 양식을 제대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처럼 잘 알고 만들어져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얻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데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안다면 그 아는 만큼 만들어져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까지 들어보니까 그냥 나는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성경책을 놔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육신의 양식처럼 성경도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잘 다듬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고 아버지가 말로만 아니라 진실하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문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세요.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리고 수 있도록 신문하게 내리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주밖에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와 주님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셨으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참으로 성경은 말씀이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고 오늘도 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덧입어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진실하게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여 참으로 영혼을 볼 때도 내 안에 그 말씀이 담겨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